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제일 앞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 역사의 큰 그림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조각조각 나누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하던 도심의 모습이 해가 떠오르면 더 선명하게 그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듯이, 그렇게 내용이 뒤로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세밀화되는 전개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다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현시와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에 관해서 예표적인 사건에 관한 묵시가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사와 헬라군의 전쟁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11장의 말씀은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11장은 1절에서 4절에서는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5절에서 19절까지는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아수르 두 왕조 간의 전쟁과 그 밖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20절에서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출현과 그의 득세와 유대교에 대한 박해와 그리고 그의 최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모든 예언은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일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11장의 예언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너무나 명확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예언의 정확도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 11장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예언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다니엘서 11장이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헬라 제국의 여러 나라와 왕조들의 투쟁과 그 몰락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와 권세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는 이렇듯 국가와 권력이 끊임없이 투쟁과 대립, 전쟁을 통한 폭력과 살인의 이 비참함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을 것을 예표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 부와 물질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그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역사의 완성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언제나 주변의 강대국들의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 막강한 나라들에 의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의 힘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그들에게 의존해서 생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들의 그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우상을 이스라엘은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신 분인지를 그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셨어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취약점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모든 연약함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되 여전히 세상에 종속되어 그렇게 때때로 세상에 굴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패권 국가들과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이방의 왕들이 어떻게 일어서게 되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지, 그들을 한 손에 쥐고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똑똑하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시대에 존재했던 이유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인류의 종국에 대한 이 엄중한 묵시를 받은 궁극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메대 족속 다리오의 1년에 일어나는 것은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내가 네게 진실을 알게 할 것이다. 보라, 다시 새 왕들이 바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모든 자보다 더 큰 부요함으로 부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요함으로 그의 세력에 따라 그가 모든 자를 헬라 왕국과 함께 분발케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기록된 인물은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킵니다.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있고 이 땅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근동 지역을 제패한 때를 가리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령이 선포되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자 같은 이께서는 미카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마침내 유대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갈 길이 열리도록 악의 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과 고레스 왕의 해방령이 선포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 역사하신,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극렬한 회방과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차질도 허락하시지 않고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줄 운명도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악도 그것을 위해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여러 왕조들과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에 일어날 흥망성쇠에 관한 그런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전개될 종말론적인 미래가 담긴 이런 예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상징적으로 종말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 된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마지막 날들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의 천사들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는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하시고 필요시에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고 지연시키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들을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고 법과 제도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셨듯이 그리고 여러 종말적인 현상과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미 그 역사 속에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해 오셨듯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인생과 세속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마침내 종말의 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은 고대의 역사이지만 그렇게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권력자가 일어서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은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반복되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된 것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미래적 사건인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참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이란 고레스 이후에 등장하게 될 카피세스, 스멜디스, 다리오의 히스타스피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후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이 새 왕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고 그가 그렇게 강력해진 이후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헬라 제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등장하는 왕은 바로 바사의 크세르크세스 1세를 가리킵니다. 이 자가 바로 에스라서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부왕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마케도니아를 침공함으로써 바사 제국의 중흥기를 이루게 됩니다.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모두 127도를 통치했고 그는 90만 명의 육군과 1200척의 전함을 가진 해군을 두었고 그 밖에도 모든 군대를 다 합하면 530만 정도나 되는 530만.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라고 하죠. 530만 정도가 되는 대군을 거느렸다고 역사의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는 부친 다리오 1세의 공격을 당한 헬라의 아테네가 주위의 여러 성읍 국가들과 연합해서 반역을 꾀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응징으로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원정을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에
그리스의 연합해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패배를 당함으로써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플라티아 전투에서 대패하는 것으로 바사 제국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성경에 이렇게 모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그리고 유력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큰 통치권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설 때에 그의 왕국이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들의 네 바람들로 나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에게가 아니고 그가 통치했던 그 통치대로도 아닌, 왜냐하면 그의 왕국이 뿌리채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다른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등장할 4명의 바사왕,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아수에로, 그 이후에 3절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왕성한, 활발한, 영웅적인, 유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일까요? 이는 바로 헬라 제국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부상시킨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 불리우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예언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3세가 암살되자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헬라와 마케도니아 연합군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애굽과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차례로 정복하게 되죠. 그는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광활한 땅을 통치하고 그 모든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통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전투에서 입은 상처와 열병으로 33살에 이른 나이에 정복전쟁에서 귀환하다가 바벨론에서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자 알렉산더와 바사의 공주 록산나 사이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4세는 그의 부하 장수 카산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권력이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권력의 종말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헬라 제국은 심각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어 결국 알렉산더 사후 20년 만에 네 왕조로 헬라 제국은 완전히 분열되기에 이릅니다. 네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에 4명의 장군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나라들은 그들의 이름을 따서 프톨레미 장군은 남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애굽 지역에서 왕국을 세우게 되고, 셀류쿠스 장군은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의 영토였던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동방 지역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또 카산더 장군은 그리스와 마케도냐 지역의 왕국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리시마쿠스 장군은 트레이스와 소아시아 전 지역을 장악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 모든 역사가 바로 4절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면, 그리고 남방왕은 강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장군들 중에 그리고 그가 그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스릴 것이다. 큰 통치권이 그의 통치권이다. 그리고 해들의 끝에 그들이 결합될 것이다. 그리고 남방왕의 딸이 대등한 조약들을 만들려고 북방왕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팔의 힘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팔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주어질 것이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의 낳은 자와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이 시기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는 앞서 4절에서 헬라 제국이 네 왕국으로 분열되는 것을 예언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헬라 제국 내에 분열된 네 왕조 가운데 남방 왕조인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전쟁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개로 분열된 헬라 왕국 중에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친 나라는 두 왕국뿐입니다. 바로 이집트를 지배한 프톨레미 왕국과 아수르를 지배한 셀루쿠스 왕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 둘을 각각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 두 왕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두 왕국이 벌이는 전쟁에 자주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 11장은 두 왕국 사이의 전쟁과 음모와 계략과 술수, 왕들의 즉위와 폐위에 관해서 놀랍도록 상세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에 벌어지게 될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남방왕은 팔레스타인 남부와 애굽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프톨레미 소테르 1세를 가리키는데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모셨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정복전쟁에서 큰 명성을 떨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 가운데 이 프톨레미보다 더 강력한 왕국을 이룬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셀류쿠스 니카토르였습니다. 그는 헬라 제국이 분열될 때 시리아, 바벨로니아, 메데, 수시안나, 아르메니아, 갑바도기아 일부하고 길리기아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차지했고 이후 계속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분열된 헬라의 4제국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보다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방왕 프톨레미는 강력해진 북방왕 셀류쿠스를 경계하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행하게 되는데 당시 프톨레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였던 필라델푸스는 두 왕조의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고 두 왕조의 화친을 위해서 자신의 딸 베레니스를 셀류쿠스의 3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2세 데우스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 데우스는 이미 라오디스라는 여인과 혼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왕후가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그녀와 이혼을 해야만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스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데우스는 결국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게 되고 베레니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략 결혼을 통한 동맹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합니다. 프톨레미 2세인 필라델푸스가 사망하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 데우스는 이전에 이혼했던 자기의 본처 라오디스를 다시 데려와서 왕후의 자리에 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강제로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당했던 라오디스는 그간 와신성담 복수를 다짐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에 급기야 그녀는 베레니스와 그녀의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의 남편인 안티오쿠스 2세 데우스까지 독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오디스는 자신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베레니스와 그를 추종하던 모든 무리들까지 제거하고 난 뒤에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셀류쿠스 2세인 셀류쿠스 칼리니쿠스였습니다. 이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그러나 그가 그의 자리, 그녀의 뿌리들의 가지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군대를 향하여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북방 왕의 요새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 대항하여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과 함께 그들의 귀한 은과 금 기구들과 함께 속박 중에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몇 해들 동안 그 북방 왕으로부터 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절부터 9절까지는
앞서 6절에서 언급한 사건, 곧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의 딸 베레니스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인 데우스의 정략 결혼 이후에 데우스의 이혼한 왕후 라우디에스에 의해서 자행된 일련의 복수 사건에 관해서 프톨레미 왕조의 3대 왕인 프톨레미 3세 유에리게테스가 라우디스의 아들 셀루쿠스 칼리니쿠스에게 재보복을 가하는 이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프톨레미 3세 유에리게테스는 데우스의 이혼한 부인이 라우디스가 죽인 베레니스의 오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가 라우디스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를 행하기 위해서 라우디스의 아들인 북방왕 셀루쿠스 칼리니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유에리게테스는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누이를 죽인 라우디스를 죽임으로 복수를 결행한 뒤에 성으로부터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4,000달란트의 금과 2,500개의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탈취해 간 것을 기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에르게테스는 그렇게 셀류쿠스의 왕조의 시리아 왕국을 패배시키고 셀류쿠스 2세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에 예언된 내용이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남방왕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가 그의 누이인 베레니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에서 라우디스에 의해 왕위에 등극한 그녀의 아들 셀류쿠스 칼리니쿠스를 공격해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다시 북방왕 셀류쿠스 2세 칼리니쿠스는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의 침공을 보복하기 위해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남방의 애굽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 공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에 대패한 이후에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9절의 예언이 실현된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이후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서로 침공이 반복되는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지속되는 남방 왕국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국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아들들은 북방 왕 셀류쿠스 2세 칼리니쿠스의 두 아들 소테르 케라우누스와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를 가리킵니다. 셀류쿠스 2세가 죽은 이후 두 아들들은 프톨레미와 전쟁을 지속하게 되었고 남방 왕국이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영토를 빼앗아오게 됩니다. 이후 이 두 형제 가운데 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왕위를 계승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프톨레미를 침공하여 프톨레미의 수도의 왕국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시리아 남부와 팔레스타인 등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남방 왕국을 공격하자 남방왕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는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는 보병이 7만 명, 기병이 5천 명, 코끼리 73마리의 대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방왕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역시 대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보병이 6만 2천 명, 기병이 6천 명, 코끼리가 102마리 역시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게 됩니다. 약 2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결국 남방왕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1절에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라는 예언을 보십시오. 이 모든 전쟁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남방 왕이 승리하도록 결말이 그렇게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남방왕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를 가리키는데 그는 이 전쟁의 결과로 아주 교만해지게 됐습니다. 그가 사로잡은 북방 왕조 셀류쿠스 군사 수만 명을 그는 일거에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고 그의 아내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허망하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제거하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12절까지의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남방왕조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에 의해 참패를 당한 이후에 다시 전력을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프톨레미 필로파토르가 그의 부인과 더불어 죽었고 뒤를 이어서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북방왕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에게 대패를 당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 프톨레미를 재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남방왕은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가 죽은 이후에 즉위한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겨우 7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남방 왕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대규모의 군사와 물자를 동원해서 플로테미 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량배들, 파괴와 폭력을 일삼던 불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프톨레미를 공격할 때 그들과 합세하게 됩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마게도니아의 필립 5세와 동맹을 맺고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를 공략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어 요새화된 성읍 시돈까지 남방의 군사들은 퇴각하게 되는데 이 시돈은 천혜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성 주위에다가 토성을 높이 쌓아 올려서 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마침내 시돈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북방 왕국은 파죽지세로 남방 왕국을 몰아붙이게 되는데 남방 왕국은 일방적으로 이 싸움에서 밀리면서 남방 왕국의 정예 부대까지 모두 다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3절에서 15절까지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프톨레미 왕국의 요새였던 시돈을 함락시키고 이어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의 서남부 요새였던 가자까지, 지금도 가자가 있죠. 가자까지 정복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게 이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권세 역시 지속되지 못하고 23년이 지난 후 그의 후계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북방 왕조인 셀루쿠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그가 심한 박해를 가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왕권도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16절이 바로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팔레스타인의 지배력을 확보한 북방 왕조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이제 남방 왕국의 애굽과 정략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다른 인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남방 왕국의 프톨레미 5세의 약혼자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이제 자신의 딸을 앞세워서 은밀하게 프톨레미 왕조를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미 5세와 결혼하게 되자 오히려 그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녀는 그녀의 남편 프톨레미 5세와 결탁하여서 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하고 그녀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남방 왕조를 멸망시키려는 이 계획에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남방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북방 왕조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계획이 좌절되게 됩니다.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남방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이제 시선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로 돌리게 되고 많은 섬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루시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장군이 이끄는 3만 대군에 맞서면서 여기서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대패를 당합니다. 데모필레 전투에서 로마군의 대승을 거두면서 이어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7만 대군을 완전히 격퇴시켜버립니다. 북방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는
치밀한 준비와 딸을 통한 정략 결혼으로 남방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자신을 배신한 딸의 도움으로 남방 왕국의 부톨레미 5세가 로마와 결탁함으로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에 의해서 결국 그의 왕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셀루쿠스의 수도인 산성으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고 이제부터 로마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후 북방 왕조의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17절에서 9절까지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이 비참한 죽음 이후 셀루쿠스 왕조의 7대 왕인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가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국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게 패배당한 부왕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그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에 로마에 1,000달란트의 금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왕실의 총리로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헬리오도루스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직무를 수행하던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는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10년의 통치가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을 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의 부친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배한 이후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간계를 부려서 본국으로 탈출한 이후에 치열한 권력 투쟁을 통해서 다른 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 찬란한 자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이후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제사를 금하고 제우스를 숭배하게 하고 온갖 가증하고 참남한 짓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을 저지르는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그는 그의 형인 필로파토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데메트리우스와 안티오쿠스가 이들이 적법한 왕의 후계자인데 형의 이 두 아들들을 다 제거하고 왕 위에 오른 자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의 부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로마에 패배한 이후에 로마에 잡혀갔다가 13년 만에 그의 형 셀루쿠스 필로파토르의 장자 데메트리우스 대신 장자를 자기 대신 인질로 잡아놓고 시리아로 귀환하던 중에 형이 독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형의 독살자 아까 얘기한 그 장관 헬리오도루스를 제거하고 그가 실질적인 왕의 계승자인 자신의 조카 데메트리우스 대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를 진정한 셀루쿠스의 왕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나라의 왕으로 영광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화로운 때에 그러나 온갖 사악한 계략을 동원해서 왕 위에 오른 매우 비정하고 잔혹한 자였습니다. 이후 또 다른 조카 죽은 형의 막내 아들을 그의 부하를 시켜서 살해함으로 모든 후환을 없게 하는 용의 주도함을 보여준 이런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온갖 사악한 음모와 술수로 셀루쿠스의 왕조의 왕으로 등극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했고 그와 동맹한 세력들 또한 에피파네스를 대적하지 못할 만큼 그는 막강해지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매우 교활한 인물로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인 동맹을 맺고 어느 정도 평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그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순식간에 그 동맹 국가들을 정복하는 이 비열한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의 세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의 모든 기름진 땅들을 다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야비한 방법으로 수많은 전리품과 기름진 농토를 차지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군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얻었고, 그의 이 같은 비열한 정복 전쟁은 한동안 계속되면서 주변국들의 모든 산성들이 차례차례 함락되게 이르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승승장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해진 용맹한 북방왕 에피파네스는 마침내 남방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남방의 왕조 프톨레미 왕은 프톨레미 5세 필로페토로였습니다. 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조카로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정략적 결혼 정책으로 남방 왕조에 보내졌던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살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모친 클레오파트라가 섭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12년 후에 필로페토르는 이전에 북방 왕조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에게 빼앗겼던 가나안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방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필로메토르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방 왕국인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그의 동생 프톨레미 7세 유에르게테스 피스콘이 왕으로 옹립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포로로 잡혔던 그의 조카 필로메토르와 동맹 조약을 맺고 유에르게테스를 왕위에서 끌어내고 필로메토르를 다시 왕으로 옹립시킵니다. 이런 계략을 통해서 남방 왕조를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 조약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필로메토르는 그의 동생 유에르게테스 피스콘과 연합해서 오히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일으키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미 남방의 신하들 다수를 매수해서 이 소식을 미리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애굽의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왕의 진비를 먹던 남방 왕의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남방 왕조의 플로테미 왕가가 위기의 상황에 몰렸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동맹 관계에 있었던 로마의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장군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막아서게 됩니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장군에 의해 굴욕적으로 애굽에서 철수하게 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회군하는 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설명한 대로 제우스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에 학살하는 이런 짓을 행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2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절에서 27절까지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듭니다. 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28절 이하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은 왜 이처럼 중간기에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 권력 투쟁, 왕들의 일어섬과 그들의 죽음을, 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마치 그 시대를 들여다보고 있는 듯이 기록한 이런 상세한 예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세상의 이 모든 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권력의 눈이 먼 인간들이 모두 자기들의 생각과 악한 계획대로 전쟁을 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죽고 죽이고 이걸 반복하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들의 예언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다 꾸민 일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논증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다 설명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과 그 당시에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딱 대조해 보면 오늘도 그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드렸듯이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상에서 역사 속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묵시는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그 실증을 이렇게 토파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이토록 치밀한 세밀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의 11장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가 써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웅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빚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각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이처럼 세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서의 힘과 부와 명예와 영광을 쫓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 땅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실현시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의 예언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결말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이 멸망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이 여전히 독재자들의 정복력에 의해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강의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언제나 연약한 국가로서의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의 틈에 끼어서 박해와 핍박당함을 그들이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한 그 결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저 팔레스타인 땅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끼어서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이 어둠이 짙게 몰려오고 있는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약체의 국가로 고래 싸움에 늘 새우등 터지는 꼴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약한 최약소 국가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면 아마 이런 역사는 이런 예언은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 패권 국가들 사이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필요에 의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빌붙는 생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력한 세상 나라들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결국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패망의 멸망의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내 명예도 적당히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때때로 세상에 기웃거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후의 세대에게도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이때에 성도 여러분 뜻을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자랑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오늘도 어떤 그림의 종착지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 마지막 날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멸망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마땅히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더 하나님만을 높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돈과 쾌락과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의 목적에 취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부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세상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내게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경건에 진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진정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확증을 얻으십시오.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부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궁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